부처님과 장자의 지혜로 배우는 인간관계의 참된 길. 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과 장자께서 전해주신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참된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 질투의 독을 퍼뜨리는 자.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독사처럼 질투와 시기심이라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보면 견디지 못하고 교묘한 말로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A에게는 B가 당신 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하고, B에게는 A가 당신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더군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남의 행복한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자리쟁 유저라고 하시며,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 발을 담그면 발이 더러워지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누군가의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늘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며 결국 우리 자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잃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 가면을 쓴 기만자. 두 번째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용할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마치 꿀에 독을 섞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과도하게 친절하고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절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온갖 달콤한 말로 접근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자와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상호 간의 신뢰와 진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즐겨 말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자. 세 번째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찾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누군가의 부족함, 실수, 약점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듯이 이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결함을 찾아다닙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남을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 보이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자존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하시며 이런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남의 단점만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역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내일 다른 누군가 앞에서 우리의 험담을 할 것입니다. 남을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 무례함으로 상처를 주는 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지위나 처지를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거칠게 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지위나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굽신거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고 무례합니다. 이는 진정한 인격이나 품격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참된 인격자의 모습입니다.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무례함에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소통을 거부하는 독단자. 5번째는 오직 자신의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면 끼어들거나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의견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며 경청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말만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자. 6번째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어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부족하다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도 사과할 줄 모르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주는 것은 많지만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도와주어도 고마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도움에도 큰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오래 기억하며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도움을 받아도 금세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선의와 에너지가 고갈되고 결국 상처만 남게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 진심 없는 칭찬으로 현혹하는 자. 7번째는 진심 없이 아첨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칭찬은 달콤하지만 속이 빈 사탕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 결국 해를 끼치게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에는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으며 우리가 그들의 말에 취해 있을 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충고는 쓰지만 약이 되고 거짓된 아첨은 달지만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반면 아첨꾼은 우리의 약점을 키워주고 자만심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추락하게 만듭니다. 장자가 전해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8가지 경계. 위대한 철학자 장자 또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들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8가지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 장자는
타인의 사사로운 일에 주제넘게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요청받지 않은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아도 당사자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상황과 감정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치 않는 충고를 억지로 하는 것. 선의로 하는 충고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충고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충고를 할 때도 명령조가 아닌 제안의 형태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해야 합니다. 셋째, 진심 없는 아첨.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언급했듯이 진심 없는 아첨은 독과 같습니다. 장자는 진실하지 않은 칭찬은 상대방을 타락시키고 자신을 비열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넷째,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말하는 것. 분별 없이 하는 말은 화를 부르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들춰내어 상처를 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섯째, 사이를 갈라놓는 것. 화목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간질로 인해 깨진 관계는 복구하기 매우 어렵고 모든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일곱째,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함. 이중인격적인 태도는 결국 탄로나게 되어 있고 그때의 배신감과 상처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덟째, 배려 없는 태도.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신경함은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5가지 길. 이제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연을 끊을 때는 신중하게.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관계를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끊어진 인연은 다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 번 기회를 준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문을 닫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밀함이 무례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 정중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서로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을 잃지 않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셋째, 자신을 먼저 돌보기.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마치 빈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따라줄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보살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인연 만들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다섯째, 자기다운 삶에 충실하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려고 자신을 억지로 바꾸면 결국 피곤해지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와 진정으로 맞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물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들의 눈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관계를 위한 실천 방법들. 감사의 마음 기르기.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경청의 기술 익히기.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입니다. 칭찬과 격려하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해 줍니다. 단순한 외모나 성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 사람의 노력, 성품, 인격에 대한 인정이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용서와 관용 실천하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자연스러운 경계 설정하기.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 아침 마음 다스리기.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정리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자는 다짐을 합니다. 저녁 성찰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인간관계를 돌아봅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디지털 관계 정리하기. 소셜미디어나 메시지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자주 올리는 사람은 뮤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합니다. 감사 편지 쓰기. 때로는 고마운 사람에게 직접 편지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지혜로운 대처법. 비판을 받을 때, 누군가 우리를 비판할 때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말 속에 진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며 부당한 비판이라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화가 날 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이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정이 진정된 후에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상처는 매우 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우리 자신만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시간을 두고 상처를 치유하며 그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오해를 받을 때,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일이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심으로 해명하되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인간관계 이해. 내면의 평화가 관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롭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할 때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의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 모든 관계는 변화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집착하지 않되 소홀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되 냉정하지도 않은 그런 중도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대해야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합리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겪어온 경험, 현재 처한 상황,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예술 균형과 조화, 주고받음의 균형,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고받을 때 관계는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산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식의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균형이어야 합니다. 개인성과 관계성의 조화, 좋은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자신의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도 전체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관계의 예술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지혜, 가족 관계에서의 지혜.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도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혈연이라는 끈끈한 연결고리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정중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호불호와 관계없이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동료와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협력은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상의 갈등과 개인적인 감정을 분리하고 공적인 목표를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지혜. 연인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친밀함이 무례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지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표현 방식은 현명해야 합니다. 과도한 간섭이나 기대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가져오는 기적.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할 때 관계는 놀랍도록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보세요.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